샬롬.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파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사회 비평가인 버나드 쇼가 한 번은 그림 애호가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하고 파티를 열어서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이윽고 버나드 쇼가 파티장에 들어가면서 그림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훌륭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그림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버나드 쇼가 말하자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작품에 대해서 혹독한 비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그림 같지도 않다. 색이 우중충하다. 그림이 구도가 맞지 않는다.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느냐? 등등 아주 혹독한 비평을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버나드 쇼가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로댕의 작품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네요. 버나드 쇼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댕의 작품이라고 했더니 무조건 비판을 먼저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견 혹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일생을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각이 고정되어서 일생 늘 그 편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을 깨뜨릴 때에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고착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수족관에서 범고래 쇼를 보고 영감을 받아 쓴 책입니다. 그는 범고래들이 펼치는 멋진 쇼를 보면서 어떻게 범고래들이 이렇게 멋진 묘기를 펼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의 수석조련사를 찾아가서
고래 훈련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고래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칭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조련사를 통해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다면 사람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칭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우리는 대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켄 블랜차드의 책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찾아내고 때를 잘 포착해서 그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블랜차드는 이 책에서 범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칭찬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칭찬의 원리를 잘 배우고 익히면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칭찬의 대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변화시켜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탁월한 칭찬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기술은 먼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칭찬은 사랑의 근거를 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다나엘의 장점을 발견하실 수 있었고 그의 장점을 따라 칭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찰만 잘해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때 그 사람에게서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셨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1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자신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와보라 라고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한두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들을 때까지 계속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나다나엘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나사렛이 중요한 장소도 아니고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그럴지라도 와보라 라고 초청하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의 결정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칭찬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순간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여 잘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 기술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민감성을 개발할 때에 얻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을 부정적인 말로 듣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하거나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그러한 점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거짓이 없는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불의 앞에서도 정의를 단호히 외칠 수 있는 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러한 성품을 이미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아셨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그를 관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을 받아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은 일단 예수님께로 가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오자 그분이 자기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나다나엘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나다나엘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까? 자,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원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며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더욱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아실 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진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병적인 예민함은 피해야 합니다. 병적으로 예민하면 까다롭게 되고 까다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민감하다고 할 때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에 예민한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둔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예민한 것은 진정한 민감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함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기 위해 민감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민감함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민감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칭찬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 나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빛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칭찬의 좋은 점을 살펴보면 첫째, 칭찬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얻으셨습니다. 칭찬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첨과 칭찬이 다른 것은 아첨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과장해서 칭찬하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사실의 근거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의 근거에서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얻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 거기에 함께 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서로 미워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심이 담긴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둘째, 칭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비판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움츠리게 됩니다. 마음이 움츠러들 때에 마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면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셋째, 칭찬하면 밝은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밝고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사실 비판적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것만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비판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의 곁에는 늘 비판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판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봄바람과 같이 모든 것을 조용히 자라게 합니다.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판할 때 대개 어떤 표정입니까? 반면 칭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지식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눈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칭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역설적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 쓰임을 받으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자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더욱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셨습니다.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것 못지않게 칭찬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으로 시험을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우리는 칭찬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칭찬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도취되어 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몇 번 잘한 것을 가지고 도취되어 살면은 그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통해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스로 칭찬하지 않도록 자화자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높이기 위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길로 자신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에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감사하면서 동시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저 자신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칭찬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칭찬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은 가슴에 영원히 품고 싶은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3가지 유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링컨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1장,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입니다. 그 신문 조각에는 이러한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신문기사, 자신에게 격려가 되는 손수건 1장, 선물로 받은 주머니 칼을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것들을 꺼내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링컨 대통령도 칭찬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칭찬을 통해 사람을 격려하고 키우고 세워주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여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칭찬의 달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